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반 하나를 만나 붙들어 그를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반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보게 가리고 그 동반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보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들에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계속 상고하고 있는 주기도 내의 5번째 기도의 내용을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곳입니다.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곳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품고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 죄가 침투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지만 세상 죄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매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오실 신랑이신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그것이 바울 스스로가 해야 할 중매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부인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이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대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될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그 죄로 물들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 세상 죄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보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을 마치 다시 해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바울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하며 용납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 4장 말씀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어떠한 죄도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동시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르침과 제가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울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바울은 죄를 지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단호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온유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는 단호함, 그것과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울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그 부패함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듯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듯이 동일하게 거듭 반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권면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하다라는 말 아시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다는 말처럼 현재 우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긴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서 벗어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함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성되어질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 그것 사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거룩을 입게 될 그날까지 그 죄와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 죄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곳이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자들, 온전치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은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간에 끼어있는 이 상태, 이 온전치 못한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에게도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상처를 주고 때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얻듯이 그래서 매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매일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매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조건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이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의미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그 증거 때문에, 그 은혜의 증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있으면 몇 번쯤 용서하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아주 큰 마음 먹고 한 7번쯤 하면 되겠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한 7번쯤 하면 큰 인내잖아요. 그죠? 네, 많이 용서해준 거예요. 거의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7번쯤 용서하면 몸에 살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럼 또 머리 빠진 사람들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이건 뭐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그런 아주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으니까 임금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네 자신 몸과 네 자녀와 네 아내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진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빚, 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이 많은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쥐어 흔들면서 당장 내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료가 방금 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애원합니다. 내가 갚을 때니까 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지만 이 방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종은 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장,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는 그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방금 1만 달란트나 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에게도 작은 용서와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으로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므로 내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큰 돈이지만 나는 방금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니까 너를 용서해 줄게.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그렇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비유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가 순서가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기초에서 먼저 탕감받고 먼저 용서받고 먼저 불쌍히 여김받은 이 은혜의 기초에서 그는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 성경이 말하듯이 그게 마땅한 일. 동료를 용서함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홍 집사가 자꾸 잘못을 반복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자꾸 봐주고 하니까 나를 너무 물렁하게 보고 나만 바보 같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예 상대하지 말고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매일 죄를 거듭 반복하고 내가 먼저 매일 거듭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용서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바뀌면 용서하는 맛도 나는데 그런데 잘 안 바뀌거든요. 괜히 용서해줬나 싶기도 하고 따끔하게 완전히 그냥 확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굳은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다 모아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먼저 불쌍히 여기셨는지 힘써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힘써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만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매일 죄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5번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가르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안 가르치시고 동시에 뭘 가르치셨습니까? 첫째는 자기 죄를 매일마다 고백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과 함께 따로 떼지 않고 동시에 한 기도 안에서 또한 매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을 함께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붙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함께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을 따로 안 주시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도 따로 안 주시고 이걸 같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또한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하는 걸 같이 붙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남겨진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프게도 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거듭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거듭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증거,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니까 우리의 교제 가운데 계속 상처만, 아픔만 남고 계속 그 받은 상처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매일마다 사죄의 은혜를, 매일마다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를 심령에 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기 싫은 죄인들과 서로 교제하려면 먼저 용서받은 증거를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이 사람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좋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고도 그래도 찌지고 꽂고 싸우고 살잖아요. 매일같이.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은혜되는 게 없잖아요. 맨날 집에서. 신랑이 아니고 원수고 자식이 아니고 원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만나고 산 사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게 우린데, 남 얘기 아니고 이게 우린데. 그런데 그 액면가 그대로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안에 막 사랑의 꽃이 피고 막 기쁨과 화목이 넘쳐나고 막 이런 것만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한 거 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용서받는 은혜의 증거, 용서받은 은혜의 증거 가지고 매일마다 그 은혜의 증거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 교제해라. 그래야 죄인들과 만나 교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 이렇게 용서받고 그리고 그 힘을 빌어 매일 용서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